요한복음은요, 원래 20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30절, 31절이 바로 책의 그 마지막 때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장에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1장은 뭐냐? 이거 이제 부록처럼 나중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20장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쓴 요한은 그 도마의 이야기를 해요. 의미가 있잖아요. 책이라는 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생각해서 사건들 하나하나를요, 그냥 의도를 갖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쭉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 그 배치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배치도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한 편 구상할 때 머릿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이번 설교에서는 어떤 내용, 무슨 말을 하려겠다. 그러면 그 말을, 그 메시지를 회중들이, 성도들이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따라오게 하려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는 거죠. 구성.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을 하고,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끌고 가서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하니까 그 생각을 갖고 구성을 하거든요. 배치를 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이 다 그렇고 성경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요한은 그 중에서 7개만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다 쓴 게 아니라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들, 그 사건들, 그것들을 7개만 뽑아서 선별을 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던 요한이 그 자기가 쓰려는 책의 맨 마지막에 도마의 이야기를 넣었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의도하는 게 있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 그렇게 말하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여기서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거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또 보여주시려고 사실 그런 도마도 보시려고 또 찾아오셨다는 거죠. 또 찾아. 그리고 도마는 또 어떤 사람이냐? 쉽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전부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도마는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너희들 말로는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지.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상처, 창에 찔린 상처,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손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예요. 그런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죠. 무슨 의미겠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딱 나타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누가 한 사람이 빠졌다 할지라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미 본 사람들이 빠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걸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 도마 한 명이 빠졌다고 그 도마를 또 보시겠다고 두 번째 찾아보시고, 게다가 그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믿지 못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도마. 그냥 외면해도 믿음 없으면 지가 믿음이 없는 거지. 굳이 꼭 보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믿어야지, 그러지 못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나서는 도마. 엄밀하게 말하면,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도마의 문제잖아요. 도마의 문제지.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직접 손으로만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나서 도마가 갖고 있는 도마의 문제지. 그럼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위해서도 두 번씩 또 한 번 찾아와 주셔요. 또 한 번.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외면해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도마 아닙니까? 손으로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나서는 거, 그 도마 자신의 믿음, 아니 문제고, 의심이 많은 그 도마 자신의 문제지. 그건 도마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 그거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그러면 그걸 듣고서 깨달아야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겠다는 거, 도마의 문제라니까. 그런데도 그런 도마에게까지 찾아와 주셔요. 그런 도마도 믿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런 도마도 구원받게 해 주시려고 또 한 번 찾아와 주셔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해 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해 주셔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품으시고 그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나도, 내게도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도 외면당하지 않고, 나도 제낌 당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나도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 내 연약한 모습, 내 어리석은 모습.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도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절망해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넌 왜 그러냐 하기 전에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런 우리인데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제껴놓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품어 주셔요.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나도 품어 주신다면 내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고, 내게도 여전히 내일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 주님이 나도 붙들어 주신다면 내 삶도 바뀔 수 있는 거죠.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넓은 품 때문에. 아마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21장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 주시잖아요. 버리지 않으신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 바닷가까지, 베드로가 그물 줄 아는 거기까지 찾아가 주셔. 이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사랑해서 제낌당할 수 있겠냔 말이야. 예수님이 큰 사랑이 있는데. 그러니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갑시다. 나도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내게도 찾아와 주셔. 도마처럼 의심 많은 내게도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손을 넣어보라고, 너도 내 제자고 나는 널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 믿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그 사랑 안에 나도 있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나 주셨으니까 설령 그 도마 한 사람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도마도 깨닫게 될 텐데 그럼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도 될 텐데도 예수님이 굳이 도마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로는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버티는 어리석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예수님 손수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도마까지도 품어주셨고 주님은 그 도마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스스로에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이제 분명한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